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일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영원까지 지키시고 또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며 모든 삶, 우리의 믿음의 생활 영원까지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호흡하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12월 이렇게 첫째 주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의 음성 듣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또 이 한 달을 능력으로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노현정 장로님 우리 기도 대신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주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빛이시며 힘의 근원이시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생을 되돌아보듯이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해 마지막 달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나 이 팬데믹 상황이 아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마시고 현재 마스크 쓰는 것 답답하다고 벗지 말고 집 밖에 나오시면 꼭 쓰시고 또 손 잘 씻으시고 그렇게 똑같이 생활하시면 됩니다. 마음 유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힘들지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계시니까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3분은 한국에 와 계시고 나머지는 계속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별로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카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선물을 보내기를 원하시면 비타민 D가 좋은 것 같아요. 10 몇 불 정도 하죠? 비싸지 않고 2000 IU가 한 600개 들어있는데 싼 것 같아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퇴 선교사님과 파송 선교사님들은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보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마 성탄 전야 축하 예배 혹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셋째 주를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제일 마지막 주일을 성구영신 예배로 겸해서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경제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함께 하시고 또 호흡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해 주셔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속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90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애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긴장하고 또 우리 직장도 위협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1년 동안 굶지 않고 먹게 하시고 또 비상식량 공급하시고 또 생존케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경헌금, 주일헌금 각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물질 주의 영광 주의 이름 복음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가정, 직장, 일터, 미국 이민 생활 또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사랑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돕는 손길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아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1년을 보내고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에 또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선교지에서 우리 오목장에서 후원하는 이따빼비 선교지에서 편지가 도착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선교 소식란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있는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선교비 지원을 받고 양식하고 생필품 박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갓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판잣집도 짓고 벽돌집도 짓고 아주 가난한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이 생필품 박스를 양식과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그 좁은 골목, 비포장도로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뭐 좁은 골목이니까 이렇게 백하거나 그럴 수 없고 앞으로만 가게 되는 그런 골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느낌에 좀 이상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마을 청년인지 다른 마을 청년인지 세 청년이 차를 붙잡고 차 안에 실은 것 내놔라. 그래 15박스를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거 어떻게 선교비 받아가지고 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필품 박스를 만든 것인데 하고 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경험했지만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라질도 미국처럼 총을 자유롭게 사고 또 집에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물건 아끼면 안 됩니다. 달라온 대로 다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새 청년에게 15박스를 빼앗긴 것 같아요. 근데 주면서 선교사님 또 담대하죠. 이거 가난한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데 너네들 가져가기는 하지만 좀 혼자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같이 나눠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집에 왔다가 참 이 선교사님이 용감하죠. 2주 후에 다시 그 마을에 간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오늘 또 아직도 혼자 다니냐, 그런 소리를 한 청년이 하더래요. 보니까 지난 2주 전에 물건을 빼앗아 갔던 세 청년 중에 한 청년이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5박스를 가져가 가지고 3박스는 이웃에게 나눠줬다. 근데 난생 처음으로 남에게 물건을 나눠줘 봤는데 내 감정이 이게 참 보통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 청년이 앞으로 이 마을에서, 주변 마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동역자가 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기도를 했다, 그런 선교 편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경험했지만 선교지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말로 말해서 정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3년 안에 그런 사건을 만나면 선교지 철수합니다. 그런 분을 봤거든요. 네, 선교사님 다시 가서 그 마을에 또 물건 나눠주고 전도를 시작하고 새로운 청년 만나서 하나님 주신 동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기도를 하셨다니 선교사에게는 선교사다, 진짜 선교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양식 준비해서 생필품 박스를 차에다 가득 싣고 가도 위협을 당하고 강도 만나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뭐 완벽하게 형통하고 또 평안하고 그런 것만은 안 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 두 선교사님들이 이제 타우르스 고원 산맥을 넘어서 그 머나먼 곳에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이분들도, 두 분도 뭐 형통하거나 평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2가지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반대로 막 시기나고 질투해가지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몸에 상처가 나도록 힘들게 하는 그런 위협하고
또 핍박하고 그리고 쫓아내는 그런 두 가지 반응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설교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설교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 그런 복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구약에 약속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전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 말은 메시아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구원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설교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설교 첫 반응이 뭐냐? 42절에 보니까 설교를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서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부흥회 때에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마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강사 주변에 모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부분 참 좋았습니다,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같이 식사합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가지고 다른 말씀 말고 그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해주세요, 그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참 변화가 생기면서 4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 시민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고, 해당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해당 밖에서 모였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 누가가 기록한 것은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복음을 다시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자들이란 말이죠. 흩어진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모여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두 다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심장에는 이 복음, 영혼들이 건짐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목숨까지 내놓은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바울은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바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바치신 장소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에는 아들의 목숨이 바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전심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 마음이 십자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전심으로 자기의 삶과 생명을 다 쏟아부었어요. 저는 늘 우리 오늘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저의 소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심장 속에 있는 이 불타는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모든 선교사님들이라고, 모든 교육자들이라고 복음에 대해서 이 불타는 심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강한 은혜가 또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명, 이 소명에 불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기 전에 이미 로마에 누군가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미국처럼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수도인 로마에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가서 사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은 가기도 전에 로마서를 미리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복음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니 무슨 말인가? 이미 개척된 교회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집중하고 들어야만 해요. 왜요? 저도 예수님 믿은 지 거의 60년이 다 돼가요. 서너 살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오래 믿으면 처음 만났던 감격, 제가 처음 구원을 확신할 때 몸이 막 이렇게 떨렸어요. 무서운 것 느끼면 막 머리가 송긋 막 다쭈삐다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전율을 느낄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있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니까 복음? 그래, 복음이 뭔데?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감격도 식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새롭게 듣고 십자가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 영혼으로, 심장으로, 가슴으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 전에 이미 개척된 교회지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또 끊임없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와 마을을 살리고 한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장을,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전심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서신서와 더불어서 함께 늘 감동받는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부부, 바울에게 존귀한 평신도 동역자가 있었는데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예요.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바울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바울과 같은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는데 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 좋았나 봐요. 수입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집을 열고 교회를 자기 집에서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거든요. AD 300년 되기까지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시작된 지 300년 동안 건물 없었습니다. 전부 다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도 집에서, 한 집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집에서 교회가 오픈됐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에베소로 이동해서 직장을 또 그쪽으로 옮겨서 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마련하고 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로마 방문 전에 미리 로마에 가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니까 로마에 자기 집을 또 준비하고 열어서 교회를 시작하고 바울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 본업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업인지 모를 정도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역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생명력 있고 그리고 생에 강한 의욕을, 동력을 주는 사역이 복음의 헌신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45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복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안식, 그 다음 안식일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입소문 듣고 입으로 귀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굉장한 말씀을 들었다, 이 소문이 비시대 안디옥에 다 퍼진 것 같아요.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평소 때에 랍비들과 율법 박사들 이 회당에서 전한 것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 평소 때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질투가 생겼어요.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더더욱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 전도, 이 의롭게 되는 교리 받을 수가 없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고 영생받기를 거부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오늘 4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오늘 우리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건 굉장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짐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할 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온 땅에 확장돼야 되는데, 최근에 들은 소식은 북한에 성경을 보고 읽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이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 소식을 전파할 것에 대한 계시인데, 바울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이 말씀을 소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세상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장 어둡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적박한 땅, 조선 땅에 갔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 미국에서 얼마든지 의사로 성공하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목회 성공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 어둡고 가난한 척박한 조선 땅에 가서 이방의 빛이 돼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덕분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했던 가난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써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었어요.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민족이 초기에 우리 참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위대한, 민족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한국어를 가르친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조선시대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인 생생한 사건을 제가 목격했는데, 이 총신대학이 1901년에 평양에 설립됐어요. 총신대학 이름이 아니라 평양신학교라고. 1901년이니까 뭐 100년이 넘은 신학교잖아요. 38선이 막히면서 이 평양신학교가 한국으로 남산에 왔죠. 남산에서 이제 사당동 쪽으로 가서 지금 총신대학인데, 평양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전부 다 미국 선교사님들이었어요. 호주 선교사님들 다. 근데 이분들이 초대 한국 목사님들이 나오기까지는 7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신학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목회 연습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줬으니까요. 근데 이 교수님들이 분기별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집 이름이 신학진함이에요. 분기별로 이 선교사님들 교수들의 논문집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총신에 계속 신학진함 교수들 논문이 이렇게 묶어져서 나와요. 근데 제가 선교사 때 한국에 마침 들릴 일이 있어서 신학진함에서 뭔가 논문 쓰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들어가는데, 도서관 책상에 앉은 것이 아니고 아예 허락을 받고 서고에 들어가서 수만 권 책이 있는데 신학진함을 찾았어요. 신학진함을 찾고 열어보고는 깜짝 놀랬고, 그다음에 책 한 줄도 읽지 못하고 그대로 책장에 꽂아놓고 나왔어요. 왜 그랬는가? 한글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쓴 논문이 전부 다 첫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다 한문으로 쓰여져요. 난 그걸 몰랐어요. 당연히 신학진함, 지금 나오는 신학진함처럼 가끔 영어 들어가고 가끔 한문 들어가고 우리말로 쓰여졌겠지 생각했는데 한글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한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말 한글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세목골 글자도 있잖아요.
한글이라고 그러죠. 앳 한글, 세목골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에다가 뭐 꼬리 달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가 아니에요. 천디를 창조하사, 이런 옛날 글로 다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한글을 한국 땅에 보급한 거예요. 그 결과 한글이 대중화되고 교육에서 소외됐던 서민층들, 여성들의 교육이 시작이 되고 복음의 한국 땅에 전해지면서 이화학당이 생기고 배제학당이 생기고 정신여학교가 생기고 오산학교가 생기고 연희 전문학교도 그때 생겼어요. 연희 전문학교 설립과정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세대 이름이 아니어서 연희 전문학교였는데 왜 연세대가 됐는가 보니까 그때 연희 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두 대학을 합치면서 첫 글자만 따가지고 연세대학이 된 것 같아요.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척박한 고국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 땅에 그치지 않고 야만적인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영국의 역사도 가서 보니까 바이킹 해적들이 침략에 들어와서 산 흔적들이 있는 걸 봤어요. 독일 게르만 민족, 야만족들이었어요. 얼마나 미련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자들이 이 게르만 민족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강 교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게르만 민족, 미련한 민족을 위해서 유럽 민족을 변화시키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영안을 복음이 살려낸 것입니다. 비시디 안독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도시에서 쫓아냈는데 학자들은 안디옥에서 박해가 이 바울 바나바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졌을 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해를 가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백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런 박해가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을 말해요.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 다음에 선교지가 이고니온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그 도시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로 쫓겨난 것이 전도의 실패인가, 전략 부족인가, 영성 부족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 사탄도 역사하고 반대와 방해, 박해, 고난, 모든 것이 다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 때 방해 있고 창피당하고 몸도 상하는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유대민족 선민주의는 그 누구도 깨뜨리기 어려운 깊은 돌과 같은 고집 같은 것이 엉어리져 있어요. 누구도 이 유대민족의 선민주의를 깨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갓 태어난 교회가,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사방에 흩어지게 됐어요.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나라가 사라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의 예멘으로, 러시아로, 브라질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사방에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태인이 2천만 유태인 중에 천수백만이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민족 눈에 유대민족만 이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초대 기독교의 눈에도 예루살렘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다른 지역 전도할 기회, 복음 확장되는 기회, 복음 진보의 기회가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125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이동했는데, 이 두 사도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지만 새로운 사역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 진보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 중에 복음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 에베소로,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이 아메리카 땅에 중남미, 남미와 중미와 북미까지, 그리고 마침내 북미의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국에 살게 하신 것은 세계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4천만 5천만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미국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뽑아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더 살기 좋은 나라는, 제가 유럽에 가 살아보니까 유럽이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그래요. 왜 미국으로 보내주셨는가? 전 세계를 바라보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기를 도전받았습니다. 가난한 땅, 어두운 땅, 척박한 조선 땅에까지 이방의 빛 되기 위하여 온 순종한 발걸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민족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참 새롭게 변화되며 역사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미국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유를 깨달아 알며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 복음 가슴에 품고 심장에 품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되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주님의 사명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이방의 빛이 되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